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기가 뜨거운 국솥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린아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뜨거운지 찬 건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 뜨거움과 위험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기가 그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거듭되면 될수록 지식이 생깁니다. 아, 이것은 뜨겁구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솥을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손을 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듭되고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솥에 손을 대려고 하고 손을 넣으려고 하면 그 아이를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할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미련해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자극적인 단어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악인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이웃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악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어떤 도덕적인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경험, 이것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분별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별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웃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과, 그래서 악인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분별력은 약간의 고무줄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인데 좀 나랑 친하고 나와 친분이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잘못을 행했을 때에 나름대로 정당화시킵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내가 평소 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평소 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는 정확한 판단과 또 평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저것은 잘못되었구나, 저것은 저래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되 우리의 입 밖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무줄처럼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적용하고, 이런 것은 정확한 분별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력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에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든 나와 친분인 사람이 하든 그 사람이 행해도 이건 아닌데 라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이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분별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그 분별력이 무엇을 바탕으로 내 속에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노하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분별력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분별력이어야지만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삶 위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고, 그 사람이 참 미련하구나 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요, 오늘 읽은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미련하다 할지라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잠자코 있는다고 해서 미련함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진다라는 이 말뜻은 혀를 잘 훈련시킨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은 내가 하고 싶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싶지만 그 말을 내 입으로 내뱉지 않고 잠잠하면 그것이 또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혀는 배의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배에 좌우로 가게 만드는 그런 방향 키 역할을 하는, 그게 우리의 몸의 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어떻게 길들이고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은 우리의 이 입술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다루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혀는 우리의 분별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개그맨 중에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유재석을 별명으로 유느님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별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자를 빼고 거기에다가 성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한간에 안티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연예인은 다 안티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재석에게만은 안티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진실된 사람이고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평가하기를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되는 게 상당히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리고 싶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유명하고 돈도 많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타는 차도 국산차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좀 유명해지면 외국 밴들을 많이 탑니다. 연예인 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차를 타지 않습니다. 국산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소위 명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을 사람들이 정리해서 올리는 것을 어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말에 대해서 참 많은 명언들을 유재석이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에게 딱 꽂히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을 뱉으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도전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념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데 나는 오히려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 밖으로 말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어진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말 자체가 나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입을 잘 훈련시키고 우리가 잘 다룰 때에 미련한 사람이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너무 우리의 말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입술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루어야 할지가 나옵니다. 잠언 말씀도 쭉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악인, 의인 이야기할 때에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혀다, 입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17장까지 읽어오시면서 과연 내 입술의 현주소는 어떤가? 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한 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혀, 소중한 이 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냐 그렇지 못하는 자냐라는 것이 판결되고 또 그것이 평가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혀를 다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미련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